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입니다.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 목자였던 그 드고아 출신의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끄셨죠. 그 말씀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책망하시기에 앞서 그들 주변에 그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셨는데요. 그들을 모두 어제 봤던 그 반복적으로 등장한 억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였습니다. 이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파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왜 이방 나라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에 파견하셔놓고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을 그들에게 바로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그 주변에 이방 나라들의 죄를 먼저 이렇게 심판대에 올려놓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이유, 그들에게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그러셨죠? 심판대에 오른 이방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신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명백백히 그 사실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악된 그들의 실상을 벗어버리고 이방 나라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고 또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된 것에 미혹된 것이다 라고 그들의 죄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 유다의 범죄는 짧게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와 그 율법을 버리고 어디로 향한 겁니까? 우상을 향한 그 죄입니다. 어찌 보면 어제 살펴보았던 다른 이방 나라들의 경고하신 구체적인 죄들, 너희가 이 이웃에게 이렇게 잘못했고 이럴 때는 이렇게 잘못했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죄에 대한 지적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추상적이고 좀 모호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오히려 정치, 사회, 윤리적 모든 영역에서 그 불법의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율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법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마음에 그 백성들의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데 본문에 언급되는 유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 꼭 새겨야지, 이 말씀 꼭 지켜야지, 이런 태도가 있습니까? 그런 태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한 채 열심히 우상을 쫓았던 그들의 모습의 실상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이 사르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시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죄는 이와 같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판 것, 그리고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 것, 그리고 먼지 속에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 것,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힌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면서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던 때였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풍요는 어디까지나 부자와 지도자들의 어떤 전유물에 불과했었고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삶에는 오히려 핍박과 착취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었다. 사회적 문제로 빈부격차가 아주 크게 이제 부각이 되던 그런 당시의 분위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자들, 그 돈이 많은 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리 대금을 통해서 아주 높은 이자에 그 어떤 이자를 쳐서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그 가난한 자들을 인신매매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했고요. 힘없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경건에 살려는 자들이 죄짓도록 그렇게 미혹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문란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인을 취하는 동일한 젊은 여인을 취하는 그런 죄를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기도 했고요. 가난한 자들의 저당 잡은 겉옷으로 우상의 신전에 깔개로 삼고 앉아서 아주 높은 이자로 갈취한 포도주를 마시는 일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서민들이 입는 겉옷은 추운 밤에 이불로 사용되던 것이었는데요. 빼앗긴 자는 추위에 떨며 밤을 그렇게 지새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고 40년간 그렇게 광야에서 지키시며 그들의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가나안 땅을 그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경건한 나시린들에게 억지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선지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그들에게 파견되어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소중하게 지금이라도 돌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예언하는 그 입술을 막으면서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이렇게 그들을 이제 위압하는 모습들까지도 보였는데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지나가며 흙을 파이듯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고, 이로 인해 강한 자도 용사도 활을 가진 자도 발이 빠른 자도 말 타는 자도 마음이 굳센 자도 모두가 수치를 당하고 도망가기에 바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언이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그들 가운데 성취가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로부터 두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십계명에 나타나는 사랑인데 두 돌판에 담겨진 사랑이죠. 첫 번째 돌판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담겨져 있죠. 이 두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가득할 때 그들의 삶이 단순히 하나님 사랑에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득한 하나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그들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랑으로 뻗어져서 나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모스 시대의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 사실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 사실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다름없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른 형국이 되었죠. 서너 가지 죄의 내용이 바로 핵심적인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실패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웃 사랑에까지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이웃에게 횡포를 가하면서 그렇게 무자비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 그 실상의 모습이 펼쳐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데요. 다른 이방 나라 상황이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적나라한 죄악된 모습을 그들이 이실직고하고 낱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저희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이것저것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가 범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어떤 것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죄송한데 정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전심으로 그냥 일단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니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이 죄를 갖고 하나님 그대로 나아갔을 때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런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자비하지 않으신 아주 사랑이 가득한 공의의 하나님께 오늘 하루 또 계속되는 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닥쳐오는 이 죄의 문제들, 직면하게 되는 이 죄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그런 죄들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먼저 그렇게 나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매일의 어떤 어쩌면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 실패와 좌절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 그 죄의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즉각적이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렇게 온몸으로 실천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